찬송가 214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부활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 찬송 영광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아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이 주어졌사오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구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복음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그 보혈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보혈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항상 생명을 구원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주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말씀과 성령 안에서 빛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구하는 일을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사오니 보내신 이의 뜻을 기억하며 그 뜻을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오늘 한날이 되게 이끄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질서가 깨어지고 새로운 질서가 다시금 세워지는 이때에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의 과학기술과 문명이 발달하고 또 아버지 우리의 지식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달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무엇을 하려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오늘도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채워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급변함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온다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진실되게 주께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손으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 특별히 사업장을 경영하는 이들을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직장생활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의 삶에도 크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학업 가운데 있는 자들의 학업 위에도 크시는 종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출산을 얼마 남지 않은 젊은 여종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출산의 때까지 아버지께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학업 가운데 있는 이들 이제 학업을 마무리하고 이제 학위를 취득하기에 앞서 있는 모든 과정들 위에 하나님 크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신 대로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이 영광을 통하여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결단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 그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집을 떠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심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 26절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목적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 중심의 교회와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해지는 사마리아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이스라엘 땅 밖에 다메섹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교회들이 있는데, 이런 예루살렘 밖에 있는 교회와 또 이스라엘 밖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교회, 사도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26절로부터 3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 역시도 그가
예루살렘의 교회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다라고 하는 말이 갖는 함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26절로부터 30절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이 사울을 수용하는가, 받아들이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전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한 가지 차이점은 27절에 바나바가 이제 사도들에게 이 사울을 대신해서 그를 변증해 주는,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 사울이 길에서, 즉 다메섹에 거의 다 다다랐을 때에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또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즉 그를 이방의 사도, 즉 그를 하나님 예수께서 나의 그릇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가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 그리고 다메섹에서 이 사울이 예수의 이름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여 성으로 달아내려서 이제 피난하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이야기의 스토리의 내용 순서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보면 항상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도 마찬가지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공동체 역시도 사울과의 만남을 두려워했고, 또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두려워했는데 그 사울을 두려워한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가 전에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행한 일들 때문에, 더더욱 구체적으로 이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그가 앞장섰던 그런 일들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했고, 그래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행여나 그가 제자인 척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소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이 사울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사귀고자 할 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26절은 앞에서 이 사울이 이제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가 변하여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과거의 그의 행적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제자가 됨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항상 과거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은 이제 바나바로부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또 예수께서 그를 왜 제자로 택하셨고, 그래서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전했고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자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를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예루살렘에 출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하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 역시 다메섹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 그래서 30절에서는 형제들이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그를 보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6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일정한 패턴, 사울이 자기가 예수의 제자가 됨을 말할 때 사람들은 그의 과거의 행적으로 말미암아 그가 제자가 되어진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를 두려워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듣고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하는 다른 사람의 증언을 듣고 이제 그를 수용하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받아들여진 이 사울은 이제 그곳에서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데, 다메섹에서 그가 말한 두 가지,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두 가지를 전하게 되어지자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제 변론을 하게 되고, 그들이 이 사울을 죽이고자 할 때에 다메섹에서는 사울의 제자들이 그를 피신시켰다면, 오늘 주시는 이 30절에서는 형제들이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의 과거의 행적으로 그를 거절하고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진 것을 제대로 우리가 믿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가 회심의 과정, 어떻게 그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그에게 어떻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셨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그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회심의 과정을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을 많이 보는데, 그냥 과거에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으려면 우리 자신이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역시도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그가 예수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과거의 행적으로만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을 알게 함으로 그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 과거에 그 사람이 한 일로 말미암아 그를 두려워하거나 그가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의 회심의 과정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처럼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려면 과거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내일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처럼 과거에 자신의 행적으로 말미암아 먼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수용되는 일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이 사울이 이제 소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변하여 예수가 되어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그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제자됨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고, 또 그곳에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란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님과 반대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이런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회심해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진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선교적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항상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과 사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 교회는 그를 두려워했고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는데 그것은 과거의 사울의 행적 때문이었다. 그렇게 되자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그리고 세 번째로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즉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는지를 이제 제자들에게 전해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그가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게 되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으로 그 이름이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바나바로 불렀다. 그래서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위해서 변호했을 때 이 제자들이 그의 말을 수용한 것을 통해서 보면 바나바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의 관계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나바는 이제 사도행전 11장부터 15장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주시는 27절 한 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말씀의 27절에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다라고 말하였는지, 이 말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파레시아 조말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자유롭게 두려움 없이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예수를 영접한 사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특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할 때 매우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그가 그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가 확신 가운데 그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그가 파레시아 소말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 아주 그가 두려움 없이 그 말을 행한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이처럼 그 말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두려움 없이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갖는 이 두려움은 내가 그 말하는 내용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만약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런 염려함 속에서 확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말을 듣는 청중들이 그 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가 정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말을 선언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으로만 보아서 알았던 예수님에 관한 말을 할 때 사람들은 그 말에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삶에서 아직은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에 대한 고백으로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확신 가운데에서 그 말을 말할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담대히 말한다라고 크게 말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확신 가운데 그 확신 가운데 말하는 것은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같은 거예요. 어떤 이들은 아주 시끄러워요. 그런데 그의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기 홀로 있을 때는 내면의 고통과 갈등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것 확신이 없는 거고, 그는 말하기는 말하지만 그러나 두려움이 있어요. 이 말이 사실이 아니면 어떡할까? 내가 만난 예수님이 그렇지 않으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염려함 속에서 담대하게 말하지 못할 때 그 복음은 힘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바나바가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할 때 그가 말했다라고 하는 말을 파레시아소말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동사를 사용한 것은 아주 그가 확신 있게 아주 어떤 것에서 거리끼지 않는 자유롭고 두려움 없이 예수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사울은 자신의 체험 속에서 이 확신이 더욱더 아주 굳건하게 그에게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의 어떤 삶의 근본이신 예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담대히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보면 항상 그들이 말할 때는 예수님을 의지하라 제자들에게 말하고 하면서도 홀로 있을 때는 큰 염려와 근심,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고 은퇴 후에 어떻게 살까? 물론 인간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살아가고 달려가는 자로서는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시는 거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걸 염려하는 순간 그는 그 진실에서부터 벗어납니다. 우리는 상당한 궤변 속에 살아가요. 나는 그런 고민 속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솔직한 게 아닙니다. 그는 그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질이 본질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인간적인 일로 뒤범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에 거룩함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세상과 타협적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이 타협적이기 때문에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세상도 의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도 사람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될 듯 하면서도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말했는가라고 하는 거, 파레시아소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담대하게 어떤 것에도 내가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뭐에 거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녀의 문제로, 가족의 문제로, 이해관계가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을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출세하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고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할 말 다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근심과 걱정으로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변형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가 담대히 말하였다라고 하는 이 동사 하나가 내포하는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찌그러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것에 얽매여 있으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찌그러집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주시는 27절에서 바나바는 바로 예수가 어떻게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가를 담대히 말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순간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처형했듯이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신성모독으로 얼마든지 그를 죽이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두려움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선언하고 담대히 말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내가 전하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가를 다시 한번 돌이키고 성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바나바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이 사울을 수용한 거죠. 그래서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예루살렘을 출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역시 그는 어디를 가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 역시 우리가 다메섹에서 그가 선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역시 그가 파레시아조말 담대하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간 이 사울은 다메섹에서처럼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선포가 어떤 것에 구애받지 않고 두려움 없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갖는 특성은 유대인들의 도시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두려움 없이 그가 선언하고 전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29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제 변론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29절에 등장하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도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철학적 사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자기의 생각에 얽매여서 과거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자기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30절에서 형제들이 그 사실을 알고 이 사울을 이제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내서 그를 피신시켰다. 마치 다메섹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할 때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동일한 일이 발생했고, 이때에는 형제들이 그를 도와서 그를 구원하는데 앞장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절까지에서 예루살렘에서의 사울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루살렘에 간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부 주석가들은 갈라디아서 1장 18, 19절에 있는 말씀에서 베드로와 야고보만을 만난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공적으로는 사도들을 다 만났지만 그러나 사적으로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따로 만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자세한 상황은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오늘 이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때 만난 사도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28절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그가 얼마간 예루살렘에 머문지도 알 수는 없지만 다시 그는 다소 자기의 고향으로 보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에서는 당시의 그 상황을 요약적으로 정리하는데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던 그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이제 흩어지게 됨으로써 이제 갈릴리, 사마리아 이런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그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졌고 그리고 또 이제 여호와를 주를 경외하고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든든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을 줄 아는 교회. 그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성령의 위로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수도 많아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든든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교회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초기 그런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어떤 박해가 있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흩어짐을 통해서 오히려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가 더 많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6장으로부터 이제 9장 마지막까지에서 9장 31절까지를 통해서 요약해 보면 어떤 환난이나 박해가 임하게 되어졌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서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지고 그리고 더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내 자신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든든히 세워지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것이 당장 어렵고 힘들면 우리는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이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점점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염려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일상이 깨어져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 때에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한 단계 성숙한 성도와 교회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므로 비록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